에베소서는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보면 복음의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정하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반목해서 살고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인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과거에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서 국한된 복음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원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놓은 거, 덮어 놓은 거, 가둬두었던 것을 벗겨서 보여줄 때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풍랑에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3번씩이나 있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꺼이 그 길을 가길 원했던 것은 이 깨달은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작정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때 행복하느냐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죽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었고 그것이 정말 생애를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서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그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사느냐가 신앙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반응이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이 그 삶에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출애굽하고 그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 만나를 이제 주워다가 갈아서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의 샘물을 마셨고요,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막 지겹도록 그 고기를 먹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기적의 현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적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사느냐, 이것이 결국 신앙의 내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딸아이가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전화기만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밥 먹으면서 전화는 우리가 안 보는 걸로 하자. 왜냐하면 가뜩이나 대화가 부족한데 밥 먹으면서까지 전화기 보고 앉아있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니? 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전화기 보지 말고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 때문에 그거 바라보느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교통의 삶이었고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를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4절을 시작하면서 이러함으로 그랬습니다. 원래 이 서신서는 몇 장 따로 끊어가지고 각기 따로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통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4절에서 이러함으로, 그 내용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다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하시고 이 계시의 내용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각 족속이라는 말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퍼져 있는 친척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각 족속이라고 원어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박 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박 씨는 밀양 박 씨도 있고 반남 박 씨도 있고 순천 박 씨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박 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박 씨는 다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박 씨 밑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다 퍼져나간 그런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라스트 네임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물론 이제 라스트 네임이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 밑에서 다 한 혈통으로 결국 올라가면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된 한 모든 이 사람들이 그 혈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같은 패밀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에는 고유한 뜻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이름은 주로 누가 주느냐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이름을 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이름을 골라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그 한 이름을 택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죠. 다시 말해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버지의, 그런 부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시면 아마 벽에 붙어 있는 이상하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벽에다가 뭘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것인지 장식을 해놓은 것인지,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는 이렇게 사발같이 돼가지고 나무로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이 이렇게 쭉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기도할 때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키에 맞는 데 가가지고 머리를 대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절실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능히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많이 필요하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기도만 빼고 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통해서 뭐든지 해야 하는데, 기도만 빼고 다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택하는 것이 그럼 기도해보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하고 내내 기도하다가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죠. 아프리카에는 나무를 말려 죽이는 그 뿌리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나무는 금방 병새가 나타나서 말라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동안은 아무 차이 없이 심지어 열매까지도 얼마 동안은 맺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점차 말라 죽어가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데, 문제는 그 병의 근원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땅속에 있어서 잘 분간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가 점차 말라지고 그래서 나무를 죽게 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뭐 늘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한동안 뭐 열매도 맺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신선한 양분을 늘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온전함의 대적은 바로 분주함이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로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가 참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그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셨으므로, 그래서 이러함으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특별히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성경을 보면요, 이 속사람은 헬라 사람들이 속사람을 말할 때는 이 속사람은 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겉사람은 보여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가 겉사람이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주로 의미하는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그런 내면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강건이라는 말과 낙심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낙심할까봐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은요, 사람은 강해 보이면서도 오히려 더 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자주자주 이렇게 어떤 그 환경이나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셔서 늘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도 보면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그 뒤에 또 따라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게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이 반응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타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한다는 내용이 그 뒤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이이고요, 그리고 그 깊이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품으실 수 있는 넉넉하신 사랑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그냥 완전히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부모는 포기를 했어도, 가정에서는 포기를 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성경에 보면 알고 그 다음에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도 다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제 정말 암 걸리셔서 투병하시면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사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하루하루 사시는 분의 인생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는 깨닫는 게 다릅니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거 거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깨닫는 것도 다 차원이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더 새롭게 깨닫고 차원이 다른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 있고요, 그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안다, 깨닫는다, 말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정도는 너무나도 차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출세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은 건강해지시도록,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해서 잘 풀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의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다른 기도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머무신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충만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신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능히 더 넘치도록 해주시고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이 넘치는 사랑, 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길러주셨는지를 깨달으면 그 자녀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듯이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전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이유도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당연히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다르면 당연히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중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에는 차이, 이 티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티를 따라줄 때 중국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티를 따라줄 때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무슨 표시냐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인데, 원래 이게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는데, 옛날에 중국의 어느 임금님이 민정시차를, 그냥 평상복을 입고 신하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민정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시장에 져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티가 나오고 이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님이 티를 신하에게 이렇게 따로 줍니다. 신하가 너무 황송해서 그 내려 앉아가지고 절을 올리려고 하니까 임금님이 신하를 딱 붙잡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전하, 이것이 저의 무릎이옵니다.
그러면서 팔을 굽히고 그리고 이 무릎을 이제 땅에다 대고 꿇고 이렇게 그래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이것이 저의 무릎이옵니다. 정말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너무 황공무지합니다.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두드렸다는 그 전례에서 계속 내려와서 티를 따라줄 때 테이블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이제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왜 테이블을 두드리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이블 두드리면 왜 두드리나 이게 감사하다는 표현인 거는 알겠는데 그냥 그런 정도 하고 그런 유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깨닫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는 정도가 달라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면에서 이게 새롭게 보이고 깨닫는 깊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더욱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대하는 마음을 좀 더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어땠느냐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죄의 특성을 가지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론적인 죄인.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지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을 난사해서 수십 명의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된다고. 한국에서도 그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14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하고 해서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극악무도한 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아주 그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도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으로 전혀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한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남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십니다. 저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분 앞에 더 헌신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요 바다보다 깊으시고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정말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주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찬송 한 곡 같이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찬송을 한 번 부르면 그 깊이를 잘 모르고요. 전 요즘 계속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